김창욱 교수란 분이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스트레스가 뭐냐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는 참는 거래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참을 때 스트레스 받는데요. 반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반복해서 해야 할 때 그때도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리고 더 하나, 나이가 먹어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있을 때 굉장히 무기력해지면서 스트레스 받는데요.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되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영적으로는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뭘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반대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고 반복해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가 스트레스 안 받는 것은 그건 같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기준이 분명하면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여러분 말씀해 보면 분명한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러면 우리 영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고 토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까 준비 찬양할 때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또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에 의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마음은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토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 텐데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뒤를 이어가려고 할 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 다음 나가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 거목이죠. 모세가 든든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안 계시고 이제 자기가 그분의 역할을 해간다고 할 때 엄청난 두려움, 또 엄청난 걱정이 많이 밀려올 거였어요. 근데 그 순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약속도 하죠. 6절에 보면,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 강하고 담대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까지 하죠. 진짜 얼마나 이제 가슴 벅찬 약속이겠습니까? 함께 하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강조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 7절 8절인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토대는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7절 그리고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라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하는 말씀은 8절도 나오더라고요. 8절도 우리 보면 이 율법책을 다 같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면서 강조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 이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을 무려 8번이나 비스무리하게 강조하는 말들이 나와요. 그만큼 말씀이 토대가 되고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에게 그겁니다. 말씀을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수가 뭐냐?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결국은 나를 위해서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2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자, 한번 따라볼까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강하고 담대란 말을 무려 같은 뜻으로 또 비슷한 뜻으로 한 말이 8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약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약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전쟁터에 나갈 때 항상 앞장섰어요. 장수였어요. 강했어요. 그리고 담대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말합니다.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한 이유가 뭐냐? 바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우리는 두고두고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교훈을 얻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담대함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강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기 직전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왕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18절 우리가 잘하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내가 비록 불물구 가운데 건짐을 받을 거 내가 확신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절대로 왕 앞에 내가 왕이 만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을 아십시오. 아십시오. 굉장히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게 하는 것에서, 말씀의 기준이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에서 우리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 첫 번째가 뭐라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두 번째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잘 한번 따라볼까요? 애통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가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솔직히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비춰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을 내 삶과 비교해 보니까 이게 간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괴리감까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이건데 이만큼 높은데 나는 너 밑에서 아주 바닥에서 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많은 간격을 느끼면서 그때 정말 나는 안 된다. 나는 진짜 못난 놈인가 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살고 싶은데 노력하는데 너무 안 된다 하면서 생각하는 마음이 뭐냐. 그때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 그 마음이 뭐냐?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토색 그리고 불의 간음하지 않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막 자랑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있던 그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이게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뭘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세리는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쉽게 얘기해서 남의 등을 많이 쳐먹었어요. 그리고 부정축제가 그때 사회적 통념이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세리가 애통하기보다는요, 물론 그 마음도 포함되겠지만 자기를 이제 말씀과 비춰보니까 너무나도 간격이 큰 것을 느낀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이 세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바리새인 네가 잘했다, 세리가 잘했다. 누구를 지금 더 칭찬할까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니까 둘 중에 이렇게 칭찬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의 기고 아니고라 하잖아.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세리라는 거예요.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다 같이요. 시작.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기뻐하시냐면요 애통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정말 마음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 이건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애통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요. 예를 들면 성경 한번 찾아보면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제가 처음에 읽어볼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 같이 그 다음부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아멘. 중간쯤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뭐 하고 있다고요? 함께 있나니. 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마음을 소생시킨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를 가까이 하고 애통하는 자와 함께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실제 삶의 어떤 간격을 느낄 때, 또 괴리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그걸 발견하고 그렇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 합시다.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두 가지를 말씀드렸다고 하면 정말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 삶의 자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마음과 좀 별도인데요.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 그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모든 부분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기준.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더라고요. 여호수아는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말년에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다짐하죠.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의 끝부분 아닙니까? 1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나와, 여러분 보십시오, 맨 끝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제 그 앞에 보면 만일 여호와가 섬기는 게 좋게 보이면 그를 섬기고, 신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면 그를 섬겨라. 너희가 거저한 땅에서 뭘든지 선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뭐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로 타락한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기를 쭉 넘어가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른 세대가 등장해요. 다른 세대. 여러분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데, 이 다른 세대가 누구냐? 후손이죠. 근데요, 그들을 뭐라고 이렇게 정리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정리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등장해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여호수아를 알고 있는 세대가 이제는 사람이 없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고 말씀을 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뿐만 아니라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을 한결같이 발견하는 게 뭐냐? 여러분, 호세아 시대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신약이 내려오면 종교 지도자들도 말씀을 버렸다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여기서 버렸다란 말이 뭘까요? 버렸다는 말이. 버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대에, 신약 시대에 보면 종교 지도자를 어땠습니까? 율법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알았습니까? 하나님도 믿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46절, 47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래, 무슨 얘기입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알기는 기똥차게 잘 알았는데, 공부도 되게 많이 했는데, 성경을 아주 깨뜨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모세의 글도 자기의 말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무슨 얘기냐? 아니,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죠? 근데 그 믿음을, 내가 믿는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내가 믿는 믿음을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내게 됐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말 떠나서 행동으로 그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나타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는 믿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말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입술로는, 말로는 나를 공경한대요. 그런데 마음, 삶에서는 뭐예요? 내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내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 진짜 나를 공경하냐? 그러면 왜 삶에서 그것이 없냐 이거죠. 이들의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들은요, 수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물론이고 절기를 지키고 또 월삭을 지키고 모든 절기를 다 지켰어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얼마나 재물을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내 마당만 밟는다. 그리고요, 수없이 기도를 드렸어요. 듣지 않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입술, 말의 언어가 아니라 행동의 언어에서, 즉 마음에서, 그들의 삶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희생과 많은 예배와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기준, 이 기준을 그들은 삶에서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땠습니까? 선지자들은 소리 있잖아요. 막 책망하고 또 이렇게 질책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 아주 싫어했어요.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아주 듣기 싫어했고, 거짓 선지자들 좋은 말 해주고 평화가 있을 것이다, 샬롬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듣기를 원했고 그 사람들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떠났고 결국은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멸망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다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배우지도 못해 지식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입술에서는 존경하지만 마음에서는 멀어진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 입술만 고백하고 입술에서는 고백이 되어지고 입술에서는 찬양이 되어지고 입술에서는 나오는데 여러분 삶에서, 마음에서는요, 떠나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진짜 삶에서 그 믿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의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목사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저도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통차게 좋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에서는요, 그것이 증명되지 않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기준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말의 언어가 아니라 행동의 언어가 여러분 회복되어진, 그것을 통해서 믿는 것이 드러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건 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되고 당연한 기준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 괴로울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통회하는 삶이고 애통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여러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경험과 체험이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말씀의 의자에 내가 뭐를 던지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빈배고 빈손이고 빈 깡통이지만 여러분, 말씀의 의자에 살아갈 때 빈배가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빈손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빈 깡통 같은 우리 인생에 말씀의 의자에 살아갈 때 가득 채워지는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진짜예요. 살아가 계신 말씀도 진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말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삶이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